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감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은 많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실 때 그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게 한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예수님의 행적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가 그 사회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은 없고 다른 일을 한다고 요한이 전해 들으니 나는 그때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아직 그 심판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닥친 우리의 당장의 문제를 그게 우리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빨리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그 고통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예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잠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일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는지 오래전 제자가 그 필라테스를 끊어서 그냥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남자 강사 중에 아주 제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1:1 PT를 목사님 끊었으니까 꼭 하세요. 미안하더라고요. 이 목사는 이렇게 그런 뭐 어디 아프다 뭐 이런 얘기 그냥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정성을 좀 이제 거절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PT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왜 왔는지 물어보면서 내가 어깨가 아파서 또 이런 동작이 잘 안 돼서 통증이 심해서 운동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듣더니 자기하고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어깨 통증 그 어깨 부위를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운동하지 않고 바로 그 근육이나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아주 저 멀리 있는 근육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겠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쓰지 않는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운동에 효과도 없고 또 무리를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근육만 제가 약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을 아예 안 했으니까 모든 신체의 근육들이 다 약하게 된 거니까 멀리 있는 근육부터 그리고 대근육이 아니라 소근육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운동을 해서 얘를 좀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러라고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이 한쪽에 이거 뭐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어깨까지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끊어놨으니까 운동을 시작을 했죠. 가니까 이제 운동을 1시간 동안
운동을 시켜줘요. 운동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3번, 뭐 4번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운동하는 기간 안에 그 안 아프던 어깨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가 어깨가 아팠는데 다른 부위가 팔도 더 안 돌아가고 팔도 더 굳어진 것 같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물론 이제 거기서 가르치던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어깨가 너무 아프고 어깨가 이 가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제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면 안 돌아가는 어깨가 돌아가고 통증도 사라지고 괜찮더라고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좀 했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시키는데 어떤 동작을 시키는데 제가 그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그냥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원래 운동은 다리 운동인데 어깨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이게 어깨에 힘이 보조적으로 필요한 운동이었어요. 다리 운동은 다리 운동인데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동작이 안 나온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렵다라고 이제 하고 나서 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에는 어깨가 뒤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반도 안 돌아가고 근육이 굳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석회와 건염인데 뭐 석회가 자꾸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럴 때가 되면 어깨를 좀 스트레칭을 좀 한다. 좀 앞으로도 늘리고 뒤로도 늘리고 그러면 시원하고 또 안 돌아가는 게 돌아가기도 하고 괜찮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그 부위를 운동하면 오히려 더 잠깐은 시원해지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옷도 못 입으니까 근데 그거 내가 조금 스트레칭 하고 그러면 이제 팔도 돌아가니까 옷도 입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한 1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받고 내더니 그렇게 할 거면 환불하고 가라는 거예요. 환불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환불을 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당신 이야기를 당신 설명하는 걸 내가 부정하는 거나 당신이 실력이 없다거나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다짜고짜 기분 나쁘다고 환불해 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나는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악소리 나도록 운동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아픈데 근육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근육이 축소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근육을 계속 늘리는 운동을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이상 계속 운동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딱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당장 아픈 어깨가 빨리 통증이 사라지고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이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근육이 다 이렇게 운동이 부족해서 약해졌으니까 차근차근 순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당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들이 막 당장 해결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처방해 주셔서 고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의미 없이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어깨가 아파가지고 비싼 돈 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하고 다 뭐 다리 운동하고 발목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운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어느 세월에 그러면 내가 뭐 몇 년을 다녀야 뭐 어깨 운동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죠? 근데 어깨하고는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근육을 운동하고 있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문제,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면서 이제 그 어깨 문제까지 점점 이렇게 다가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백성들이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으로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 운동 안 하고 다른 다리 운동, 발목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왔나?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제대로 운동을 시키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심판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메시아로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뭐 하는지 가서 좀 일러줘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보고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받.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요한에게 일러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그 심판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대근육을 운동시키는 게 아니고 소근육, 작은 근육부터 저 근육 안에 있는 작은 근육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힘을 키우고 강화시켜서 결국 대근육도 운동하게 하고 결국 어깨까지 강하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참 탁월하신 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메시아인 줄 알면서 자기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헤드님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맞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 강사가 그렇게 발끈하면서 환불해라 이렇게 말한,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어깨가 많이 아프시군요. 그럴 때 근육을 늘리는 운동은 오히려 당장은 시원한데 다시 통증이 찾아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이렇게 좀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그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통증도 조금 사라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아픈 형편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서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 야, 세례요한이 그것도 모르냐?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구약에서 말씀하신 엘리야인데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면 뭐하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야, 세례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세례요한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런 구약이 예언한 50개를 예비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 세례요한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그 문제를 빨리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엔 주님이 그 문제를 빨리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주지 않으시니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나의 일에 관하여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정말 내가 맞나, 그분이 하나님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어깨에 이 아픈 근육을 운동해서 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굳어진 근육이 살아나고 그래서 몸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통증까지 사라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몸의 작은 근육부터 이 필라테스라는 게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하고 나면 땀은 좀 나는데 이게 운동을 하는 건지 뭐 기구 가지고 좀 이렇게 노는 건지 뭐 그런 정말 나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작은 근육부터 그러니까 내 능력의 범위가 60이라면 보통 우리는 60 최대치까지 운동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70까지 이렇게 내 능력치를 올려서 보통 운동을 해야 야 운동 좀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내 능력이 60인데 이제 제 근육의 능력이 60인데 67을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밖에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겠죠.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하여 관심이 없거나 아무것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분명히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더 다른 본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전혀 관심이 없냐?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아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형편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야. 그 인정하시고 또 아시고. 그렇지만 당장 그 문제를 치료해 줄 수도 있지.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부터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그 인내인 거예요. 인내. 예? 오랜 우리 안에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사고도 있지만 오랜 내 삶의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받아왔던 잘못된 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지금 뭐 내가 내 성격이나 어쩌면 내 태도나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어차피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내 마음의 상처라든가, 오래된 어떤 나의 삶의 태도라든가, 오래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사람을나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그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고 계시는 것인데도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나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심판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 일하고 있지 않냐.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지 않냐. 내가 심판의 메시아로서는 지금 일하지 않지만 나는 메시아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신다. 결국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셔서 나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한 이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의 당장 급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루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이 내 인생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 대하여 관심도 없다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지만,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구나, 내가 인내하며 기대하며 내 삶을 이제는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하고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